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이 동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 여기에 이 세 자매가, 부모는 없고 이 세 자매가 사는데,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이 이 형제, 자매, 이 자매를, 이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 단어가 막 헷갈려요, 이렇게. 한국말도.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형제 둘이를 뭐라고 그래? 그것도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이 쾌일이네, 이렇게. 이 한국말도 제대로 이렇게 이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 두 자매가 부모가 없으니까 오빠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빠. 그런데 이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운 데 계시니까, 요즘도 2km 같으면 뭐 멀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걸어 다니는 거 워낙 이걸 잘하기 때문에 뭐 2km는 바로 옆집이면 마찬가지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워낙 사랑하고 또 평소에도 이 집에 또 늘 들락날 이렇게 예수님 하시기 때문에 금방 오실 줄 아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평소에는 늘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이제 병이 심각해져서 많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때까지도 혹시나 예수님 오시기를 하여튼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역사하는 이런 있으니까, 혹시 예수님 또 오빠가 금방 죽었으니까 또 금방 안 일으키시겠나 오셔서, 이런데도 또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이제 요즘 같으면 죽으면은 이 병원 그 안치실, 그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서 절을 하는데, 그 더운 지방에 그때는 그런 시설도 없는데 시체 하루 이틀 지나면은 금방 썩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죽어서 할 수 없이 장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무덤에 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 지내고 나흘, 성경 나흘이라고 해요. 나흘 같으면 4일이죠, 4일. 4일이 돼서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어버렸어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 이왕 오실 거 아니 염장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 엎하시면 코될 때인데 거기서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지, 응?
지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낀데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은 안 죽었을 건데, 또 더구나 또 죽고 난 다음에 금방 오셔서 또 탁 기도해 주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게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 시체가 썩어버렸어요. 나흘이나 되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니까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가 오늘 이 본문 얘기입니다. 마리아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30절, 마리아가 또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왕 오실 거 좀 일찍 오시지 지금 오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한번 가보자. 아니, 무덤에 지금 뭐 하러 갑니까? 지금 무덤에 가서 지금 이미 시체가 썩어버렸는데 지금. 여러분 그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럽니다. 냄새 나는 시체 그 끄집어내면 뭐 합니까? 그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사람은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이 시각은 항상 뭐든지 왜 하나님 왜 빨리 역사를 안 해주시나?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를 안 해주시나?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 왜 이 말이 뭐가 안 되나?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미 다 끝났다. 이제는 이건 뭐 누가 와도 이제는 이건 이제 안 된다. 이거는. 아니 시체가 이 말이 뭡니까? 시체 아니 썩어가지고 냄새 난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이미 다 끝났다 이거지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막 누가 와도 이제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요.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다 바가 압니다 이게 하는데 시체가 이게 지금 완전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거는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뭐냐면은 사람이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또 왜 빨리 안 오느냐, 빨리 역사 안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우리의 어떤 시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다른 여러 관점들이 이게 많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춰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급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늦다고 해서 하나님이 늦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 시간하고 얼마나 다른 거냐 하면은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일이 아니고 1000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차라고 하는 것이 미국하고 우리 한국 시차 뭐 7시간, 8시간 반나절 나는 것도 시차가 대단합니다. 이게요, 그 시간. 그런데 이게 시차가
하나 주께는 하루가 1000날이 아니고 1000년이라니까.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것을 이 한 가지를 너는 잊지 말아라. 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는 비록 아이고 늦었다, 그건 우리가 늦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늦었다, 이제는 시체가 완전히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이제 어떻게 손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 이거예요. 장사도 지내고 뭐 의사도 찾아가고 네가 뭐 어떻게 치료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그거는 약도 먹고 그거는 네가 하는 일이고 네가 하라 이거예요. 하고.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죽어버렸는데, 썩어버렸어요. 냄새 나는 거예요. 이때에 뭐냐?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게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시간,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데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일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 보고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건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하다 보면 우연히 뭐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요. 예. 세상 말은 운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되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 역사한 건지, 이게 응답해서 응답 역사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뭡니까? 자, 나사로가 이제 아플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 가서 고칩니다 하면은, 자, 이런 한번 생각하세요. 자, 병 들었을 때에 자, 고쳤다.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고쳤다. 근데 죽은 바로 다음에 고쳤다. 그 다음에 죽은 지 시체가 썩은 다음에 완전히 일으켰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당연하죠. 이게요. 시체가 되어서 완전 냄새나는 그걸 살렸을 때에, 아니 병 들었을 때야 이거야. 아니 의사도 잘하면은, 좋은 의사 만나면은 고칠 수 있고, 예수님도 고칠 수 있고, 또 약도 좋은 약을 쓰면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하나님 크게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떨 수 없다 하는, 그때 뭡니까? 이 하나님 역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크게 역사하는 때라 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이제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자매처럼 처음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바로 그 코앞인데 거기 있는데 와서 한번 와서 탁 기도해 주면 나을 텐데, 예수님이 사람 보내가지고 하여튼
예,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은 막 계속 그걸 했겠죠.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좀 오셔서 기도를 했는데도 이런 보세요. 뭐 했는데 담임 목사한테 좀 이거 뭐 우리 중직자가 누구 병원에 해서 목사님 와서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데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먼 병원에 바로 여기 있는데도.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나. 아니 그 평상시에는 뭐 내가 와서 뭐 신방도 오고 하던데 아니 아프다고 사람 보내가지고 했는데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나중 보면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절대 실망 안 시킵니다. 우선에 실망스럽고 어떤 데는 좀 섭섭한 이런 기분이 들지라도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절대로 실망 안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데 이런 걸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진 또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데 우리가 참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이게요.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볼 때는 어떤 데는 참 섭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떤 보면 최선을 다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섭섭한 이런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 이게 뭡니까?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5절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왔어요.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초상집에 가면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신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보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거, 우리 사정, 여러 형편 다 보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하소연 못하고, 어떤 데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때에 주님은 여러분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형편, 사정,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하셔서 주님은 그걸 모른 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농사를 이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절이 필요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요즘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요. 무슨 날이 멀쩡하다가 그냥 밤에 비 왔다가 일기예보도 요즘 안 맞아요. 일기예보 믿고 뭐 했다가는 안 됩니다. 이 비가요, 막 시도 때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은 이 비가 많이 잘 안 와요. 이게 우리처럼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자꾸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다 이런 비. 그러니까 이 곡식을 이제 심을 때, 이제 곡식을 심고 할 때는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 이제 곡식이
상을 내고 이제 이게 자라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비가 와야 돼요. 그 이제 이런 비입니다. 이런 비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곡식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이제 열매로 이제 이게 이제 성장하게 될 때에 그때는 또 뭔가 늦은 비가 필요해요. 그때 또 비를 한번 확 이래야 이제 이게 확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는 열매가 되도록. 그래서 반드시 이런 비,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이거 안 오면은 이제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비, 늦은 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거 보면은 우리 예수 처음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한 몇 년 동안 지난 쭉 세월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를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기쁘고 그 이런 비를 맞고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뭐 그때는 뭐 좀 막 고생하고 힘든 줄은 몰라요. 이게 예수 처음 믿고 기쁘고 좋을 때는 막 다 좋아 이게 또 어쨌든 간에 고생도 좋고 막 그냥 막 다 좋아요 이게. 이래서 그 이런 비를 가지고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고 직분도 가지고 쭉 이러시면은 그때는 뭐냐면 늦은 비를 받았어요. 늦은 비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막 해놨는 것이 나중에 이제 기도의 응답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인 생활에 여기에 열매가 이제는 이게 나타나도록 하는 이것이 늦은 비의 이게 은혜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면은 내 혼자만 묻습니까? 열매를 거둬서 이제는 그때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단순히 나눠주고 이래야 돼요. 이거 뭐 평생 이거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못 받아서 뭡니까? 성장을 못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뭐 아직도 저래가지고 뭐더 이런 비 그것만 가지고 살라 해가 이제는 이런 비가 다 말라버렸네 이게요. 정말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늦은 비를 맞아야 돼. 늦은 비 은혜를 이제는 받아서 좀 노후에 조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어느 정도 이제 50줄 넘고 조금 되면은 뭡니까? 이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모든 것, 물질이나 뭐든지 모든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주고 이렇게. 나이 들면은 뭡니까? 나이 들면은 입은 닫고 하도 잔소리들이 많으니까 남자는 여자는 입은 닫고 뭘 풀어라? 주머니를 지갑을 풀어라 합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은 지갑 안 풀고 나이가 들수록 그냥 더 이걸 막 이렇게 자꾸 해놓고는 자꾸 입만 차고 살아가지고 자꾸 이래 되면 그거 안 돼요. 누구 되게 좋아하네 오늘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니까 재산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를 내잖아요. 보유세를 어느 집이 뭐 몇천에 되고 서울에 강남 뭐 이런 데는 어디 뭐 집 한 채는 뭐 아니 우리 집 근방에 그 뭐 상용 아파트인가 뭔가 있는데 나 지나가다 부동산에 좀 붙여놓습니다. 매매 이렇게 하는데 25평이요. 25평인데 18억 5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니, 놀라지도 않아요. 25평이 쌍용이라면 오래된 아파트, 요즘 쌍용 안 밟히잖아요. 이게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것도 18억 5천. 서울이 완전 집값이 완전 미쳤어요. 이게. 나는 요즘 뭐 또 대출도 안 된다는데 18억 5천을 직장 다니는 사람이 18억 5천을 어느 세월호 위에 모읍니까? 그걸요. 아니 월급 나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월급 받아도 세금으로 많이 뛴다고 그러대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이게 월급이 올라도 세금 뭐 다 띄고 나면은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 세금 얼마 내고 한 5천만 원 나온답니다. 월급 받은 세금이 그래가지고 뭐 승진돼 가지고 뭐 이 월급이 더 올라도
올라도 별 필요 없습니다. 또 무슨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높아져서 또 몇 프로가 더 올라간답니다. 그래 되면. 그래가지고 또 그거 다 주면은 뭐 월급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뭐 더 받아봐야 뭐 다 세금 주고 나면은 뭐 얼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받는지는 얘기를 안 해.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얼마인지. 근데 뭔 세금이 그만이 나가는지.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에 이 늦은 비. 근데 보유세를 내는, 보유세 내는 사람이요. 이 한국에 60대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60대들이 돈이 제일 많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뭐 월급 받고 이제 시작하고 하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 60대들이 돈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60대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헌금. 우리 매형이 다니던 그 동네의 교회가 그 교회에 우리 매형이 살았을 때는 그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뭐 땅도 많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 강남에서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그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군대에다가 납품하는 이런 그 회사를 하는데 이 돈이 뭐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11조도 한 달에 뭐 5천만 원 한다든가 이번에 그 교회 그 옆에 이 교육관 짓는데 뭐 20억을 현금으로 그냥 뭐 내놓고 교회에 뭐 청년들 또 뭐 성가대 뭐 회식하면 몇백만 원씩 그 장로님이 막 쫙 정말 다 내놓는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60대 된 이런 분들이 어쨌든 탁 우리 교회도 기도를 좀 그런 쪽으로도 그걸 해야 돼요. 이게요. 실제입니다. 이게 요즘 갈수록 이게 경제가 자꾸 어려지고 이제 심각히 저는 앞으로 사회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런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자기의 다 어떤 사람마다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게요. 그거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돈 벌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를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들어와서 이런 이 재정들을 좀 잘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또 문제는 또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좋은데 또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 부인 뭐 권사인지 뭐가 막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닌다고 또. 그리고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게 또. 다 좋을 수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그렇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막 신랑병 믿고 막 여자 그냥 막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 기존 있던 제 권사님들이나 그 교회부터 오래 있던 이런 분들이 한편은 좋은데 한편은 속이 억술상하죠. 이게 인제 온 게 이게 막 휘젓고 온갖 걸 막 내려 돈 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좀 이제 그럴수록 좀 이제 좀 겸손해야죠. 그럴수록 조금 그것도 성숙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있는 분들이 그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너무 앞에서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할수록 숨어서 조용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용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덕이 되는 거지. 그 좀 있다고 그냥
이러면 더 없는 분들이 또 옛날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그러니까 이 시간과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시와 때라고 하는 이 앞날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오래 전에 우리 애들이 나한테 오면 아버지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럼 내가 막 뭐라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네, 그걸 내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와서 막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보고 막 또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비트코인하고 이 코인에 대해 공부를 좀 했어요. 이런 뭐 유튜브를 보고 막 공부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그게 통계나 10년 전에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얼마 남겼냐? 1등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400억이에요. 10년 전에 1억, 10년 전에 그냥 2015년도잖아요. 와, 내가 그때 야, 애들 말도 1억 해놔 지금 400억. 교회 빚 다 갚고 교회 이런 거 하나 더 세우고 400억. 내가 그때 거 지금 그때 30만 원, 4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1억 7천만 원 하잖아요. 비트코인 한 개가. 그렇죠? 한 개 1억 7천만 원. 그때 30만 원 하던 게. 아이고. 400억 지금 400억. 네. 그것도 뭐 1년 새에 왔다 갔다 하니까 400억. 미국의 주식 중에 엔비디아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가 330억 됐어요. 테슬라 37억. 금이 4배가 뛰고 4억. 아파트는 2억. 그때 하나님한테 영감을 좀 팍 이렇게 주셔서 내가 그때 저걸 해놨으면, 예, 참. 근데 그게요, 예. 좀 시간이 없어서 뭐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 공부도 좋고 또 이런 것도 하는데 경제 공부,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 성경에도 사람이 뭡니까? 예. 사람이 뭐요? 떡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그건 예수님 다 인정합니다. 예. 깨어난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일을 하고 이거는 이 법칙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 하나 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보면 교인들이 막 하나님 은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실 줄로 막 믿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낮에도 뭐 그런 또 설교도 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래 주시는데 이 은혜는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이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막 은혜 자리로 그냥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세요. 이 머리털 엉망인 사람이 내 머리 좀 깎아줄래 했더만 그 집에 가면은 막 노인들은 군대식으로 막 전부 막 확 깎아버립니다. 예. 그래놓고 이걸 7,000원 받아. 옛날에 3,500원 받았는데 이것도 2배로 올라가죠. 그죠? 예, 7,000원 받더라고요. 예. 그래, 이발소, 예, 가뜩하면은 이 와리빵 가지고 앉으세요. 이렇게 노인들, 전부 그 노인들만 합니다. 젊은 사람 아무도 안 해요. 똑같이 그냥 막 와리빵 가지고 다 밀어봅니다. 이렇게 뭐 시원하게 이렇게. 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요. 예. 그러면 이거 뭐 한 3분, 5분 다 깎습니다. 머리카락도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막
하여튼 이 노숙자들 사람 보면 특징이 좀 머리가 전부 다 됐다 길을 이거예요. 노숙자들 치고 머리 단정하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예요. 전부 이렇게 다니는데 아무리 엉망인 사람이라도 이 주변에 이발사가 많아도 본인이 머리를 깎아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발사가 가서 그 사람 보고 머리 깎아 들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뭐 자기가 기르는 건지 어떤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 뭐 이 머리 일부러 기르고 먹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본인이 가서 머리를 좀 깎아주세요. 이래야 이 깎아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병원을 본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요. 의사가 다니면서 당신 한번 봅시다. 병 있네요. 내가 고쳐줄게요.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본인이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 등록을 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졸업 이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네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본인이 교회 와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는 내가 이걸 받으려고 오늘 이 마리아가 그래도 어쨌든 뭡니까? 예수님 사람 보내서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저 시체인데 무덤에 가보자 하니까 또 무덤까지 갑니다. 그 돌 채우러 하니까 뭡니까? 아니 뭐 시체 이거 썩어서 냄새 나는데 돌 치우고 뭐 무덤 안에 들어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요. 사람 뭐 성가시게 귀찮게 아니 예수님 쓸데없는 짓 하네요. 이게 아니라 돌 치우는 거 돌도 치우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이게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뭐 돌까지 치워가면서 사람이 할 걸 해야 된다니까 이걸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경제 그것도 하고 좀 비트코인이 누구 돈 많이 벌었다 하면 비트코인 뭔지 공부도 좀 해보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요. 네, 뭐 교인들은 뒷북만 치고 하나님만 알아서 뭐 그게 아니라 가야 그러네요. 나 교인들 보면 어떤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이게요. 네. 아니 누구는 1억 투자가 400억을 버리는데 아니 누구는 1억을 넣어가지고 400억을 버리는데 많습니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그게요. 그래서 막 걔들이요 요즘 막 서울에 그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아파트도 사고 막 걔들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 하려고 하는 거 뒤에서 말리고 떠다 말리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어. 아버지가 저러니까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대놓고 그냥 뭐든지 하지 마라 하고 그냥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하던 이런 그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은 항상 모든 일에 시와 때가 맞도록 항상 지나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지나고 놓고 보면은 이 시와 때가 다 맞도록 역사합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이 주님은 거기에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때와 그 시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주님은 이런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릇을 채워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항상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그 역사해 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여러 중요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를 평소에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데서는 오늘 낮에도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는 제일 좋은 설교인데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첫 설교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유언 설교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령 받은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도록. 예,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응답이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회개해서 그걸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 기도해서 다 살고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쌓여 가지고 그것이 다 여러분들이 그런만 준비되면 언제 어느 때 맞는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다 나타나도록